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장충환 목사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은 김영준 전도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때, 속량의 때. 네, 여러분 위기라는 말 아시나요? 위기는 두 가지 언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와 뭐가 합쳐진 건지 아시나요? 위험과 기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위험의 때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기회의 때를 살고 있나요?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건 이 코로나19로 인한 내가 집에밖에 없을 수 있는 이 상황은 위험한 순간인가요? 기회의 순간인가요? 어떤 기회의 순간인가요? 잠을 푹 밀어넣었던 잠을 푹 자고 이제 합법적으로 학교를 안 가고 뭐 이런 거, 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네. 괜찮은 학원을 가지 않아도 괜찮고 막 그런. 네.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위험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엄청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된 거를 잘 활용해서 또 다른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본문 자체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징벌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 날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AD 70년에 실제로 로마가 그 성전을 회파합니다. 22절에 어떻게 나와요? 그 날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계속해서 아파서 시름시름 하시던 분들, 혹은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혹은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죠. 꼭 이때가 징벌의 날의 때인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파됐어요. 완전 파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선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고요. 이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징벌을 당할까요?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닌 거 알죠?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내 구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야 되고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나오고요.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던 그 사람들에게 그 군대가 에워싸게 됐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도 멸망의 때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뭐 이런저런 거 섬길지도 모르나 내 삶이, 진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내 진노를 쌓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하나 잘못했을 때 징벌을 하실까요? 야, 너 나 쳐다보고 있어? 딴 데 봤어? 하고 때릴까요? 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지게 된 거, 완전히 멸망했대, 징벌의 날을 당하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번 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인 줄 아시나요? 세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회파시켜요. 그래서 주님이 니네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회파한다고서는 다시 회개해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바벨론 포로가 귀환한 이후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또 회파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헤롯 왕 때 헤롯 왕이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AD 70년대 회파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23절 24절 본문의 23절 24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시지 않으세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도 오래 참으시는 거지 혼내지 않으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아비가 아들을 훈계함 같이 내가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주님께 죄를 짓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주님께 좀 더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짓고 계속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별일이 안 일어나거든. 엄마 아빠한테만 안 들키면 혹은 그냥 나 혼자 몰래 짓는 그것들은 뭐 나만 아는 거니까. 근데 몇 번 처음에는 한 번 지을 때 엄청 큰일 날 줄 알았더니 지어보니까 별일이 안 생겨요. 혹시 그렇게 우리가 죄에 무뎌지진 않았나요? 오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주변을 잘 그러니까 주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악을 일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완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뉴스에도 보면 저렇게 못된 놈 어떻게 이렇게 법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나 막 엄청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은 이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혹은 그냥 세상적으로 갔는데도 오히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괜찮아 보이죠? 괜찮지 않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참고 있는 거지 그게 결코 축복된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징벌을 자기가 쌓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진노 게이지를 쌓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네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긴다니. 그 다음 구절.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우신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렇게 징벌의 날에 다가오기 전까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싸우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바로 이 징벌의 날에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잘 살다 보면요, 급하게 잘 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빠르게 뭐가 되어가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로 그냥 너무 빠르게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 이스라엘 제가 2016년도에 한번 갔다 오고 2018년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네, 그 전 사진이요. 네, 이게 2016년도에 갔을 때예요. 저희가 뭔지 아세요? 통곡의 벽, 그게 성전 벽입니다. 저 벽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른 건 다 회폐됐고요. 저 벽밖에 안 남아 있는데 저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저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저희 가보면요, 일단 남자가 기도할 수 있는 구역, 여자가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저기 돌을 자세히 보시면 맨 밑에 엄청 큰 돌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또 다른 돌이 있고요. 그 뒤에 또 다른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었을 때 있었던 그 돌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회파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쌓은 흔적이 있고요. 또 다시 쌓은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보시면 돌의 크기나 모양이 좀 많이 달라요. 층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정확히 어떤 명절에 때였는지는 전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일단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맴매하시기 전에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렇게 한번 버릇 고쳐야겠다고 한번 이렇게 잡기 시작하시면요, 많이 아파요. 진짜 많이 아파요. 여러분, 그건요, 나의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에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인생의 채찍으로 맞으신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악이 자라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하하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날 오래 참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딱 하나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래서 좀 약간 무뎌진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다시 경각심을 세우고 다시 그 죄와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48년. 네.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AD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나라 저 나라 엄청 핍박받으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진 모르겠지만 지금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틴 주텐버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고 유태인인데 스스로 유태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태인이라는 걸 밝혔다가 자기가 죽을까 봐. 실제로 우린 2020년도
20년도잖아요. 한 70년도 전에, 그러니까 1950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유태인이다 하는 사실을 다 숨기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태인이라는 게 들키면 핍박당하고 피해를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되게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이 둘러싸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던 백성이잖아요. 그 오늘날 말로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둘러싸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 군대로 둘러싸인 겁니다. 왜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내 삶이 어떤 군대에 둘러싸인 것처럼 엄청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AD 70년에 멸망의 때를 당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이제는 진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믿고 있는 이 시대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그 시기에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25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엄청 혼란스럽죠. 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26절에 보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변에서 많이 보이지 않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사람도 계십니다. 내가 바깥 공기 한 번 마시면 이제 코로나 걸릴까봐 진짜 집에만 처박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세종 맘카페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다들 집에만 있는데 아빠만 경제 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빠 방 따로 주고 이제 화장실도 따로 쓰고 뭔가 선 그어놓고 그 밖으로는 안 나오고 거기에만 있고 밥 먹을 땐 또 그냥 이렇게 배식하듯이 식판 이렇게 주고 그렇게 사는 곳도 있대요. 세종 맘카페에 보면 꽤나 많아요. 아빠 격리돼서 살아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그쪽으로밖에 못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이제 아무튼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쓰고 수건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고 이러는 아버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난리가 나고 혼란이 일어났을 때 무서워하고 기절합니다. 우리도 무서워하고 기절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때 무서워하고 기절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 그건 좋은 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활용되기를 축복해요. 네. 근데 오늘 26절에 보면 세상의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대요. 근데 이 26절에서만 이 사람들에 누가 포함되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딱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도 정말 집 한 밖을 못 나가서,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괜찮은데 정말로 무서워 떠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27절과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26절에는 세상에 난리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영광을 보리라. 너희는 이제 그때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속량의 때가 다가왔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위기라는 말이 있다고. 위험의 순간에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벌의 날, 징벌에 쏟아지는 그날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벌벌 떨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도리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속량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무서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량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무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속량의 시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들 무서워 고개를 숙일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징벌을 누가 내리시나요? 하나님이 내리시죠. 하나님이 왜 내리시나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리시지 않아요. 속량의 때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기를 원해서 주님 우리에게 징벌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징벌의 날에 실제로 그 징벌 때문에 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벌이 오히려 회개의 때가 되고 속량의 때가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 또 이런저런 혼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그때 그냥 무서워 기절하는 때가 아닌 예수님의 그 속량의 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때를 살고 있습니까? 보세요. 혼란과 곤고의 때는 다 겪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25절에도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혼란한 중에 곤고한 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혼란 중에 곤고한 그때에 무서워 기절하여 멸망당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여 속량의 때를 얻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혼란과 곤고 또 징벌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돌이킬 것이 있나 없나. 주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전염병 이제 마지막 때가 왔나 봐가 아니고, 왜 주님이 이 혼란과 곤고의 때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를 고민해 보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의 상황이 지금 무서워 기절하여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주소를 옮겨 완전한 속량의 때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때는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여파가 있겠지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이 징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서워 기절하여 벌벌 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속량의 때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꽤나 오래 했어요. 그죠? 준서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14년 차가 되는 거예요. 15년 차. 그지? 여러분, 우리도 꽤나 이제 경륜이 오래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의 때, 속량의 때를 살고 있나? 아니면 이 혼란하고 곤고한 중에 무서워 떨고 있나? 내가 주님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했었던 그 많은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고 있었나? 내가 진노를 쌓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나?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바로 그 기회의 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 같고 혼란하고 곤고한 이때를 내가 주님께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을 만한 많은 시간을 그냥 이렇게 못잔 잠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나의 못했던 약간 그런 취미생활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 운동이나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실 텐데 네, 앉혀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이렇게 혼란과 곤고하고 뭐 메뚜기 때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엄청난 혼란이 왔다고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번 학기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제 고3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그 순간에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실 때 혹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무서운 때를 지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징벌의 날에 그렇게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속량의 때를 또한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성전 뜰만 받고 다니던 사람들 단순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과 곤고가 있을 때에 그냥 그것을 무서워하고 기절하며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며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때가 되고 속량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주님 돌이켜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었던 그런 무서운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진 않은지 내가 죄를 지어도 별일 아닌 줄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노를 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지금 온전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서서 그 영광의 때, 그 속량의 때를 맛볼 수 있는 그 기회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험스럽고 혼란한 이 시간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태그 학생들, 그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이 주님을 아는 그 백성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완전한 징벌의 날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닌 걸로만 치면 1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그 진노의 때를 쌓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진노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속량의 때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하고 곤고한 그 이날 가운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내 도구로 여기고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던 그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기절하고 벌벌 떨며 멸망해 가겠지만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여기고 정말로 주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태그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이 어려운 때가 기회가 되어 바로 그 영광의 때, 속량의 때를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속량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